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 속에서 더하기를 해야 더하는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쭉 몇 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어린아이 꼬마가 저 십자가를 교회에 와서는 엄마 보고 그랬다죠. 엄마, 저 더하기 표시는 뭐야? 그랬답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볼 때 내가 무언가 더하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인이 더하는 생활이 있다면 물론 누구든지 하고자 하고 힘쓰는 일이지만 좀 더 플러스 하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힘쓰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더하는 생활을 제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8가지 더하는 생활들에 관한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더하는 생활의 첫 번째는 더욱더 기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환경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기도에서 지경도 넓혀가야 될 것입니다. 넓게 기도하는 성도. 너무 우리가 이기적이고 자꾸 좁은 기도를 드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 좀 더 범위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고 마음도 넓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어떤 분들은 밤이 새도록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기도를 오래 해보려고 기도해 봤는데 눈 떠보니까 10분 지났더라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고 길게 기도한다고 그래도 그게 오래 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떻게 밤이 새도록 기도할 수 있나요? 그런 얘기를 물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경이 넓혀지면 더 넓어진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 기도를 더 깊이, 더 넓게, 또 더 좋게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는 펌프 같은 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펌프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의 능력,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생각만 갖고 마음만 갖고 실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리고 기도하려면 기왕이면 뜨겁게 기도하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중언부언 오래 기도하기보다는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뜨겁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더 기도하자 하는 말씀에 아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사랑하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다 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더하는 사랑이 아니냐 하는 말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교훈, 강도 맞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정말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예전하고는 달리 사랑이 식었는지 아주 가까운 사람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가는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는 거죠. 따뜻한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이게 주고받는 게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없어졌어요. 더욱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테니스장에 가서 그 아침에 운동을 하고 쉬는 시간에 네이크로바를 이렇게 땄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지고 와고 말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뒤로는요, 원래 그게 땄던 이유가 집사람한테 주려고 생각해서 그걸 땄었던 건데, 그 뒤로는 따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씩 줍니다. 제가 이렇게 네이크로발 하나씩. 그래봐야 하루에 하나 따면 많이, 하나나 둘 더 이상 따질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 줍니다. 이렇게 하나씩 주다 보면 거기 있는 사람들, 운동하러 온 사람들 거의 다 주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돌아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강도 같은 사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는데 힘쓰지 않습니다. 그 모임이 뭐예요? 거룩한 모임, 영적인 모임, 하나님을 향한 모임에 사람들이 자꾸 인색해져 가고, 세상에 너무 바빠지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가 뒤로 우선순위에 밀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내가 더 힘써 모이기에 힘쓰고 더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 눈에 마지막 때 종말이 보이면 잘 모인다고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쌍둥이 빌딩,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테러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교회에 교인들이 넘쳐났습니다. 들어갈 데가 없이 그렇게 붐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옛날 빌딩 무너지기 전이나 똑같이 안 모입니다. 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참 어려울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집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게 어느 정도의 간절했느냐면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젊은이들한테 혹시 그 얘기하면 믿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을 겁니다. 부흥회를 한번 모이면요, 그 강사님 가지 못하게 강사님 신발 감춰놓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장작지고 쌀지고, 그리고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거 텐트 옆에 쳐놓고 그거 해서 먹으면서 집회 참석했던 게요, 오래지 않았어요. 오랜 얘기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무도 그런 생각이나 그런 상상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섬기기를 힘써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늘 바라는 게 뭐냐면 대접받기를 바라고요,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다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인 심리지 내가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흔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섬기면 그 섬김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위로와 힘을 얻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잘하기 위해서는 높은 자리 구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권세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나를 낮출 줄 아는 사람들이 섬김에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진리는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 그게 바로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가장 부족하게 여기고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내 상식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더 전도하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전도는요, 전도할 마음이 없으면 그런 여건이 돼도 절대 안 합니다. 항상 내가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비슷한 마음이 있어야 돼. 부지런한 마음, 사명감, 그거를 하려고 하는 애써 열심 내는 마음이 있어야 복음 전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로만으로도 전도가 됐지만, 요즘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너나 잘 믿어, 그리고 절대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도지 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로 설득을 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전도는요, 내 생활로,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대가 악해졌다고 하는 얘기죠. 그야말로 패역한 세대에 처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본이 되지 않고 모범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항상 열심을 가지고 내 모범이 되는 삶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금 한 군데만 머리를 깎으러 제가 갑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염색도 하고 뭐 이런저런 교인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왜 안 오세요? 그러는데 내가 그 양반 전도할 목표로 가지고 계속 그 한 집만 가는데 이 양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얼마나 많이 좋아졌냐면 저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됐어요. 이제 조금씩 돼 가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시간이 걸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는데, 그게 뭐 때문에 들어가느냐면 내 생활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감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내 생활에서 그런 게 나타나지 않으면 절대로 말로는 받아들이는 시대가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보여주고 삶으로 모범으로 보여주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요즘엔 찐빵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했냐면 너무 뜨거워서. 근데 그거 별거 아닌 찐빵이지만, 지난번인가요? 우리 주민자치위원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콩나물을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2박스인가 가져와가지고 성도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집사람이
이거 콩나물 이 한 박스가 얼마인지 아세요? 라고 묻는 거야. 나 안 사봤으니까 전 모르죠. 그래서 얼마인데? 그러니까 2, 3천 원밖에 안 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받겠다고 가가지고 차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걸 받아갖고 그런 생각은, 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걸 주고 받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양이 얼마냐, 그게 가치가, 값어치가 얼마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조 권사님이 발을 다치셨잖아요.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꼭 나 때문에 다치신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제가 속이 부글부글 끓었나 몰라요. 저희 집에 오시다 그러셨거든. 그것도 고추 그거 요리하셔가지고 저 맛보게 하신다고 가져오시다가 그거를 제가 먹으면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대로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나누는 마음이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 복음을 나누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잘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복음 들어가요. 우리 조 권사님 이 사람들 이렇게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돌아보는 거 보면 어떤 때는 제가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야, 저렇게 하기 어려운데, 진짜 저렇게 하기 어려운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정성과 사랑이 있으니까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더욱더 찬송하라. 찬송은 무슨 능력을 나타내느냐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찬송을 부를 때 일어나고요.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우리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정말 찬송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시간에 불평하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중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것이 더욱더 충성하고 살아가자. 그렇습니다. 끝까지 죽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맡은 사명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알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리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우리는 한 사람도 피하지 않고 다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때 정말 내가 부끄럽지 않게 더욱더 더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다 하는 생활, 남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거기서 조금 더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더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고 또 힘 얻고 그리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갈 용심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유한한 인생 언젠가는 하나님이 부르실 텐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더 해야 될 아름다운 삶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 더욱 알아서 채워가며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은 짜증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주여 빨리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